정말 축복받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축복의 새해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원리, 그 비결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설교 듣고도 축복을 못 받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아멘. 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화면을 보시면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버려요. 그러면은 질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오늘 예배의 주인공도 나야 나지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안 정하고 사는 사람은 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매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는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좀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God first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미국 사람들은 lady first, 항상 여자 먼저죠. 항상 여자 먼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해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하나님이 차선으로 밀려나면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항상 아버지 먼저 아빠 먼저 이렇게 해줘야 그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들 먼저 주고 다 맨 마지막에 아빠 주면 아빠가 얼마나 그 가정에서 무시당하겠어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식사할 때도 아빠가 먼저 숟가락 들어야 애들이 따라서 먹잖아요. 그래 안 하는 모양이네. 이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God first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 정말 금방 지나가요. 일시적이지요. 세상의 권력 오래 못 가잖아요. 문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5년이에요. 이제 1년만 버티면 돼요. 권불 10년 화무 11홍 그런 말 있잖아요.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활짝 핀 꽃은 10일을 못 가더라. 10일을 못 가서 꽃은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세상의 것은 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다 지나가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이 미국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으로 자기 권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2만 명이래요. 2만 명을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대요. 그만큼 권력이 막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났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물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2만 명도 같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어봐야 미국은 4년이니까 우리는 5년이고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력은 영원하죠. 하나님의 권력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권 교체가 없어요.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은 엉망이 돼버려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뒤죽박죽 실타래에 얽히듯이 얽혀버려요. 나중에 몸 푼다니까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축복받는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지켜야 되냐? 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뭐지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시간을 주셨어요. 하루 24시간, 한 주간이 168시간이에요. 1년 365일 똑같이 주셨어. 그래서 시간은 일회성이죠.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흘러가는 게 시간입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절대 안 기다려줘요. 내가 안 썼는데도 없어지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시간을 붙잡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뭐라도 움직여서 일을 해야지. 아멘. 자, 시간은요 대출도 안 되고 대여도 안 돼. 빌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어. 저축도 물론 안 돼. 예? 보관도 안 됩니다. 냉동도 안 됩니다. 멈출 수가 없어. 시간의 특징이 뭐예요? 브레이크가 없다. 계속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화살처럼 날아가요. 화살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죠. 또 시간은 만들 수도 없어.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권력으로 뭐 뺏을 수도 없고 지식으로 뭐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은 돈이고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시간 관리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똑같이 주은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물 쓰듯이 막 쓰지 말고 시간은 돈 쓰듯이 써야 돼요. 여러분 돈 쓸 때 막 씁니까?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쇼핑도 하고 필요한 거 사고 그러잖아요. 돈 쓰듯이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물 쓰듯이 막 써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가장 그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잖아요. 그 하버드의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 비법을 찾아냈어요. 그 비법을 소개할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버드의 시간 관리 비법. 자,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중요하고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 이걸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오늘 꼭 해야 할 중요하고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 오전에 할 일, 오후에 할 일, 뭐 저녁에 할 일, 이렇게 딱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돼. 무조건 적어야 돼. 적자 생존 아시죠? 적자 생존한다. 적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죠? 시작.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아. 중요는 한데 그렇게 급한 건 아니야. 그건 두 번째로 밀려나야 돼요. 세 번째 시작.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기는 되게 급한데 안 중요해. 그런 거는 거절해야 돼. 급하기는 급한데 별로 안 중요한 일은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크게 합시다. 아멘. 왜? 시간 낭비하는 거니까. 네 번째 시작.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1번을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1번만 다 하면 그날 하루는 성공한 거예요. 맞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의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후회 없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멋지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하루 잘 살면 한 주간 잘 살고 한 주간 잘 살면 한 달 잘 살게 되고 그것이 1년 2년 모이면 우리의 인생은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시간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냐?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시간에도 뭐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세요. 왜요? 첫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첫 것을 기뻐하셔요. 이게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시든지 아니면 큐티,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 큐티 교재를 가지고 매일 밤마다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요. 교회 나올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라도 하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큐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고.
자,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기도하는 그 나라, 그 가정, 그 직장, 그 사업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글자 그대로 하면 지진이 안 일어나는 건데 여기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요동치 않는다. 전쟁이 없다.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시면은 그 기적은 새벽에 많이 일어났어요.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졌어요? 무조건 새벽이라고 하면 돼요. 홍해바다 언제 갈라졌어요? 만나고 언제 내렸어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렸지. 언제? 새벽이었어요. 그때가 새벽.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죠? 새벽. 언제 부활하셨죠? 언제 재림하실까요? 아마 새벽에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기적과 응답의 시간은 새벽이다. 그래서 늦잠 자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 체질로 안 바꾸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요새는 자꾸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그걸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날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뭐 아멘 안 해도 알 수 없고. 자, 시편 57편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은 내가 뭐 6시에 일어났든 8시에 일어났든 아침 10시에 일어났든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멘. 그게 나에게는 새벽이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옛날에는 말이죠. 시집가면 시부모님께 한복 다 입고 아침에 문안 인사드렸어요.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드리고 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 준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그래 안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께 문안 인사드리는 거는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많은 70, 80, 90 이런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드려야 돼요. 같이 못 살면 전화라도 밤새 안녕이라고 밤새 주무시다가 많이 가기 때문에 밤새 안녕하신지 전화로 안부를 묻고 건강하신지 목소리 들어보면 대충 알죠? 왜 아멘 안 할까? 여기 찔릴 때는 또 아멘 안 하더라. 이게 부모님께 문안 인사 드리는 것도 예인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아침마다 문안 인사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하나님께 문안 인사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문안 인사 드리는 거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되고 새벽 기도 나올 형편이 안 되면 집에서라도 뭐 해라? 큐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큐티를 해야 되냐?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룩해지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예배요, 예배. 아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죠. 이게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농경사회였어요. 농사 짓고 그래서 이 문화가 밤에는 무조건 자요. 왜냐하면 전기가 없어. 가로등도 없고 해만 지면 깜깜해. 그러니까 일찍 잤어요. 그리고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요.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그래서 새벽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많이 모이고 교회마다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가 막 그렇게 잘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밤의 문화가 발달했어요. 밤의 문화가 발달하고 텔레비를 봐도 재밌는 거는 전부 밤에 해요. 밤 10시, 11시, 12시, 1시 막 밤 늦게 재밌는 거는 낮에는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다 하세요 그냥.
그리고 밤에 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뭐 유흥가 문을 닫게 하지만 9시 이후로는 장사를 못하게 하지만 얼마나 밤에 희망찬란합니까? 유흥가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맞죠? 이 배달하는 사람들 보면 밤에 야식 배달이 더 많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문화가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한국 교회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새벽기도 나도 어릴 때 새벽기도 다녔는데 새벽기도 다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 우리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여기서 40일을 잤어요. 철야하면서 새벽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새벽기도로 한 명도 안 와. 둘이서 맨날 새벽기도 하다가 안 되겠다. 밤 기도회를 만들자. 그래 밤 기도회를 만들었더니 많이 오는 거야. 제법 와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와요. 그래서 아하 이 시대가 바뀌었구나.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고 산업화 시대가 돼서 밤의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다들 늦게 자니까 새벽기도 못 나온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 편성해야 된다. 너무 교회 혼자만 똥꼬집 부리고 이렇게 야단칠 게 아니라 시대에 맞추어서 발맞추어서 가야 된다. 왜냐? 이 사회생활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니까 수용을 해주고 그들도 이해를 해야 돼.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새벽기도가 힘들겠더라고. 내가 만약에 평신도라도 밤늦게까지 일하고 텔레비 좀 보고 늦게 자면 새벽에 못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좋다. 그럼 밤 기도회로 전환하자. 그래서 가감하게 새벽 기도회를 없애고 매일 밤 기도회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첫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밤 기도회로 전환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오십시오. 8시부터 9시 딱 1시간이면 끝나니까. 예. 자, 하루의 첫 시간, 하루의 1시간은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이제 두 번째, 한 주간의 첫날이 뭐죠? 주일 성수입니다. 여세 동안은 힘쓰이라고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자, 주일은 시작. 주의 날이고 복받는 날이다. 그렇죠.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왜 주일을 지켜라고 하셨냐? 복 주시려고. 그걸 아셔야 돼.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뭐하게 하사?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고 거룩한 날이에요. 최고의 거룩한 행위가 예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거든요. 아멘. 그래서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 뭐 시에서 나와서 뭐 공무원이 와가지고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해도 예배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핍박이 와도 예배, 주일 성수와 예배는 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진주시장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무섭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이잖아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주일은 무슨 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만든 날이다. 복 받는 날. 아멘.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서양은 다 기독교 국가의 대부분. 그래서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 주일날 일 안 해요. 서양은 주일을 오히려 토요일 주일 주 5일 근무밖에 안 하잖아요. 주일은 일 안 합니다. 근데 동양은 거의 다 불교 아니면 유교 아니면 회교 다 미신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동양이잖아요. 그래서 동양은 주일이 없어. 주일도 없이 일을 해. 그러면 서양과 동양을 비교하면 누가 일을 더 많이 했어요? 동양이 훨씬 일을 많이 했지.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이 2000년 동안에 서양은 주일 지켰고 동양은 주일을 안 지키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등골 빠지게. 일을 많이 했으면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에도 그렇잖아요. 일을 더 많이 한 사람한테 월급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서양보다 동양이 훨씬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누가 더 잘 살아요? 서양은 선진국이고 동양은 후진국이요. 글자 그대로 동양 얻어먹고 산다니까요. 왜 그렇게 됐냐?
일을 많이 해야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켜야 부자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성공하고 형통하고 출세도 하고 잘 되는 거지. 아멘, 아멘. 절대 내 노력만 갖고 안 된다는 것을 제발 좀 깨달으세요. 코로나 아무리 방역 철저하게 해도 하나님이 안 없애주시면 이게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없애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꿇어 엎드려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회개할 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고. 자, 마스크 쓴다고 물론 안 걸릴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그거 하나 갖고 100% 방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지. 보세요. 서양과 동양의 차이는 주일 지키고 안 지키고의 차이죠. 서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나라고, 동양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나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나라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한국이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막 예배 드리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니까 이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내가 찾아봤더니 작년 2019년 통계인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면 국내 총생산을 GDP를 하잖아요. 이 GDP의 차이가 이래요. 우리 남한은 1919조 원이에요. 1조가 얼마나 많은지 대충 아시죠? 뭐 봤어야 알지. 1억이 만 개가 1조요. 맞습니까? 맞나? 1억이 만 개가 모여야 만억이 1조라니까? 놀래지도 않아 이제는. 1919조 원이에요. 근데 북한은 뭐예요? 35조 3천억 원밖에 안 돼. 54배로 우리가 많아요. 국민 총생산량이 우리가 54배로 많다고. 물론 인구가 한 2배 많지요 우리가. 그래서 1인당 국민 총소득, 이 GNI라 그러는데 1인당 국민 총소득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우리 남한은 1년에 평균 연봉이 3,744만 원이요. 1인당 평균이. 그러면은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수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141만 원이요. 한 달에 12만 원 갖고 사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우리는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300만 원 갖고 사는데 북한은 12만 원 갖고 사는 거예요. 27배. 우리가 27배로 잘 살아요. 그래도 북한이 좋으면 얼른 북한 가라고. 남한이 좋죠? 그리고 북한이 지옥이고 우리는 천국 위에 만국이라 그랬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위성사진 야경 찍어놓은 거 한번 봐요.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는 먹거리가 없어요. 먹을 걸 구할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평일에는 하루 분씩 거두어라.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 분씩 거두어라. 그래서 이틀 분을 거두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와요 안 와요? 만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번 돈은요 절대 안 모입니다. 싹 없어집니다. 왜? 이 안식일날 광주리를 들고 새벽에 만나를 구하러 나갔더니 들판에 나갔더니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구경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빈손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헛방 치고 주일날 여러분 일한 거는 다 헛방이에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 만나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일해봐야 헛수고다. 아시겠어요? 자, 달력을 보면 주일은 빨간색이잖아요. 우리는 용어부터 고쳐야 돼. 일요일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용어를 써야 돼요. 일요일은 노는 날, 공휴일 그런 의미가 있지만 주일은 주의 날, 예배드리는 날, 거룩한 날, 아멘, 성일,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의 날하고 우리 이 말 언어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세요. 일요일이라 하면 기사대기 올립니다. 빨리 하면 안 할 거예요. 아멘. 주일은 왜 빨간색일까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운전 다 하시죠? 운전할 때 제일 신경 써서 보는 게 뭐예요? 신호등이잖아요. 신호등이 빨간불이 왔어. 무조건 멈춰야 되죠? 큰일 납니다 가다가. 아멘. 주일은 빨간불이 온 거예요. 멈춰야 돼요. 올수도
주일은 빨간불이 왔으니까 올 수도. 아멘.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하고 거룩하게 지켜보세요.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 주일은 뭐 하는 날? 복 받는 날. 교회는 무슨 집? 복 받는 집. 예배는 무슨 시간? 복 받는 시간. 설교는 뭐요? 축복의 말씀. 이 설교가 바로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자,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 뭔지 봅시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승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승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다른 날과 구별해라. 아멘. 그렇게 하면 내가 복 준다. 무슨 복? 14절 시작.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세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죠. 첫째,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이게 뭐예요? 영적 축복이에요. 행복 인생,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아멘. 즐거움을 얻게 되니까 행복하잖아요. 두 번째,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명예의 축복, 권력의 축복.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아멘. 명예의 축복입니다. 항상 다음에 앞장세워 주시지, 하나님 높여주시지. 여러분, 내가 정치해가지고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높아지십시오. 그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막 힘으로 뺏은 권력은 오래 못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거부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3대 거부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집을 떠날 때는 정말 개나리 보챔 하나 짊어지고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거부가 되어 돌아왔죠. 그래서 야곱의 기업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업의 축복, 직장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주의를 잘 지키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그 약속이라니까요. 이런 믿음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 윗선 아니에요. 방역이 코로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빨리 이 땅의 저주를, 이 땅의 재앙을 거두어 주셔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더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시간의 우선순위는 뭐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려라.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그래서 큐티와 새벽기도와 뭐다? 주일 성수. 이것이 시간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거 잘하면 나머지 시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두 번째는 물질의 우선순위는 뭐죠? 온전한 11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열심히 11조 생활 잘하고 계시니까 내가 11조 설교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그냥 간단히 짚고 한번 넘어갑시다. 말라기 3장 7절. 자,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질문을 해요. 반문을 해요. 여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죠. 그럼 회개하는 게 뭡니까? 회개의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8절에 자 보세요. 사람이 어찌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물이라. 헌금을 말하는 거죠. 11조와 봉헌물.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농사 지어가지고 농산물로 헌금을 많이 했거든. 요새는 돈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곡식으로 막 이렇게 자기 농산물로 11조를 많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봉헌물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현대의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 산업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봉헌물 대신에 물질로, 그죠? 돈으로 11조 내죠. 또 월급도 우리가 돈으로 받잖아요. 월급을 쌀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만약에 내가 쌀을 100가마니 받았다. 그러면 쌀 10가마니를 11조로 갖고 오겠죠. 그게 아니고 돈으로 받으니까 돈으로 이제 내는 건데, 다 보세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까 내 거지. 천만에. 물질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죠.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죠.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죠.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거지. 하나님의 거. 근데 11조를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안 냈다. 그거는 마치 뭐한 거와 같다? 도둑질한 거와 같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아요? 저주. 둘 중에 하나예요.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축복받으니까 여러분은 축복만 받으십시오. 저주받지 말고. 아멘. 자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창고는 오늘 이제 적용하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할 때 이 나의 집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봐요. 온전한 11조입니다. 속임수 11조 말고 속임수 11조 하지 마세요. 정직한 11조 하세요. 나의 집에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봐라.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11조 하면 복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 봐라 말씀하셨어요.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하여 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안 되면 시험적으로라도 해봐라. 하나님이 복 주시나 안 주시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축복 주셔요? 11절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이 재앙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여러분 보통 보면 추석 전에 태풍이 와가지고 1년 농사 헛농사 되는 경우 많죠. 하나님이 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이게 보호의 축복이잖아요. 보호의 축복. 한순간에 태풍 불고 우박 떨어져 보세요. 농사 끝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재앙을 막아주신다. 뿐만 아니라 12절 너희 땅이 어떻게 된다? 아름다워. 막 땅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100배 1000배. 땅값 올라가봐 금방 부자 되지.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땅이 복을 받아가지고. 아멘.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돼요. 이게 내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 자 레위기 27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읽읍시다. 시작.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맞죠? 내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것이지. 그래 남의 거 손대면 도둑놈 되잖아요. 그죠? 그래 11조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바쳐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잖아요. 금이 10만 3천 달란트. 어마어마한 그 많은 재산을 성전 건축을 위해 다 드렸어. 드리고 난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보세요. 내 거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맞죠? 그래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11조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지요? 11조가 아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거 내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주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아까울 게 없잖아요. 왜 남의 것을 갖고 아까워해요? 맞습니까? 오늘 아멘이 안 되네. 11조 설교하니까 막 시험 들락하네. 이게 축복의 설교인데 이게 축복인데 아멘 하세요? 아멘이 되면 축복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16절 이 모든 물건이 다 누구 손에서?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시작 다 주의 것이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죽을 때 다 놔두고 가잖아.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데 뭐 맞습니까? 내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권만 주셨어. 사용권. 소유권은 안 주셨어. 보세요.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다 내 것이니라. 소유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용권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구 관리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영 아멘이 작아지네. 크게 합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현대인의 최고의 우상 중에 우상이 뭐예요? 재물이지요. 돈입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는 다 소화가 되는데 헌금 설교는 소화가 안 돼. 헌금 설교만 하면 얹혀버려. 왜냐하면 자기 우상을 건드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나의 우상은 돈인데, 오로지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황금 만능 시대잖아요. 황금 만능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 얘기만 하면은 상처받아요. 형제끼리라도 돈 거래 안 해요. 부모한테 돈 좀 빌려달래도 안 빌려준다니까요. 내가 돈이 아쉬울 때 우리 형님하고 동생들한테 내가 전화를 몇 통화 했어요. 내가 지금 2천만 원이 급한데 좀 빌려줄 수 있나니까 없대. 있으면서 없다 하더라고요. 두 말도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빌려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어려워. 등록금이 없는 거야. 한번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 내일 모레 내야 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 그래가지고 또 우리 형제들한테 전화를 했지. 몇십만 원만 필요한데 좀 빌려주라. 없다는 게나 또 내가 다 아는데, 있는 줄 아는데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형제들한테나 한 번도 돈 뭐 빌려달라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십시오. 내한테 돈 빌려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막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다 대주고 사례금도 2배씩 올려줘. 2배씩. 그래 풍족하게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 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돈 빌려달라 하세요. 하나님 부자인데 뭐,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 아멘. 돈 따라가면 돈과 함께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두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과 재물이잖아요. 하나님도 주인이고 돈도 주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두 개 다 선택 못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는 선택하면 뭐예요? 하나는 포기하라는 거예요. 결혼이 뭐겠어요?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남자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여자 35억의 여자를 포기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게 포기가 안 되면 결혼 못해요. 이거 다 포기하고 결혼했죠? 진리 나와 아멘들을 안 하고 크게 합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선택하면 뭘 포기해야 된다? 재물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아무나 못 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만 11조 냅니다. 재물을 선택한 사람은 절대 11조 못 내요. 11조만 내려면 오른손에 중풍이 와요. 덜덜덜덜 떨려요. 보세요. 시작. 돈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라. 돈은 없어져도 돼.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 아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돈보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돈은 따라와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이뻐서 더 많이 주지. 남미와 북미의 차이가 뭐예요? 남미는 거지고 북미는 다 잘 살아요. 남미는 다 못 살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남미의 사람들은 골드, 황금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황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어요. 북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이 북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러 갔어요. 하나님을 찾으러.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찾으러 갔더니 하나님도 찾고 골드, 황금도 찾고 영육간의 부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신앙의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만 11조를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11조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다. 돈을 선택한 사람은 절대 못한다니까. 그래서 11조는 뭐다? 신앙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11조 안 내는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에 출발도 못한 사람이다. 교회를 뭐 40년 50년을 다녀봐야 소용없어. 11조를 안 낸다면 아직 신앙생활을 스타트도 못했다. 이럴 때는 아멘 안 하네. 크게 합시다. 아멘.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자, 보세요. 신명기 14장 29절에 11조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잘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습니까? 자, 억만장자 요셉의 경제 원리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흉년 풍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5분의 1을 거두어 가지고 곡간에다가 쌓아놨어요.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곡간에 쌓아놓은 곡식을 꺼내서 흉년을 이겼어요. 흉년을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흉년이 와도 망하지 않았어요. 아멘. 오히려 그 곡식을 내다 팔아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얻어요. 그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 땅을 잡혀 가지고 양식을 얻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애굽 땅이 아주 영토가 확장이 됐어요. 그래, 애굽을 큰 나라로, 부자 나라로 만든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총리였을 때. 아멘. 그래서 요셉을 억만장자라 그래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의 원리를 오늘 여러분이 알고 가면 좋아요. 첫 번째는 영원 통장. 5분의 1, 20%입니다. 무조건 월급을 받으면 20%를 영원 통장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그 위에서 11조도 내고 성경금도 내고 감사금도 내고,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밥도 좀 대접하고, 성탄절 되면 목사님 넥타이도 하나 사주고, 저 돈으로 쓰면 돼요. 저 돈으로 쓰면 돼요. 대접, 헌금, 아멘. 영원 통장, 이 영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쌓는 보물이요, 저거는. 5분의 1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 통장, 노후 대책해야 돼요. 이제 자식들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도 살기 힘드는데 자식들한테 자꾸 등골 빼먹으면 안 돼. 그 젊을 때 무조건 20%씩 저축하는 거예요. 무조건. 저축하는 방법은 다양해. 뭐 보험을 넣을 수도 있고, 연금을 넣을 수도 있고, 적금을 넣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요새는 뭐 주식도 많이 하더라마는, 하여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20%는 무조건 노후 준비를 해야 돼. 노후 대책. 아멘. 나도 뭐 손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용돈도 한 번씩 줘야 오지, 용돈 안 주니까 생전 안 오더라고. 용돈을 줘야 막 열심히 오는데 용돈 안 주니까 안 와. 주머니 돈이 있어야 돼, 늙어서는. 아멘.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현재 통장. 이게 5분의 3. 나머지 60% 가지고 생활비 쓰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절약하면서 분수에 맞게 빚지지 말고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거예요. 절약해서. 아멘. 20%는 영원 통장, 통장을 3개 만들어. 그래가지고 여놓고 꺼내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요셉처럼 억만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의 우선순위. 간단히 하고 마칩시다. 자, 뭐부터 해라? 좋은 일은 먼저 하라, 이 말이에요. 일의 우선순위. 좋은 일은 무조건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빚진 자의 마음. 무슨 말이냐? 내가 건강하잖아요. 건강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러면 병든 자를 도와야 돼요. 내가 건강하니까 병든 자, 약한 자를 도와야지. 내가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러면 못 배운 사람을 도와야 돼요. 맞습니까? 더 가진 것은 나누라고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 나는 넉넉한데 저 사람은 부족해. 그를 내가 이제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더 주셨으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빚진 자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사는 거죠. 하루에 한 가지씩은 좋은 일을 하십시오. 아멘. 하루에 한 가지씩은. 여러분 너무 행복하시지요?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불행한 자에게 빚진 거예요. 불행한 자를 도와야 돼요. 잘 산다면 가난한 자에게 빚진 거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주신 것은 무슨 뜻이다?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독점하면 안 돼. 집이 2채 있는 사람은요, 집 없는 사람한테 한 채 줘야 돼요. 봐라, 아멘 안 하잖아. 내가 다 알아요. 아멘이 안 되죠. 은사는 뭐다? 은사가 뭔데? 남보다 잘하는 게 은사잖아요. 남보다 더 잘하는 게 은사야. 은사는 사명이다.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 은사를 갖고 봉사하잖아요. 반주하지, 드럼치지, 찬양인도하지, 기타 치지. 하나님 주신 은사지요. 이런 은사로 봉사하잖아요. 돈 잘 버는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고 돈 잘 버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물질로 평가하면 안 돼요. 잘 산다고 축복받았고 못 산다고 저주받았고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은사 차이입니다. 은사 차이.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또 예술에 뛰어난 애들이 있고 운동이 탁월한 애들이 있고 다 은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비교하지 마요. 절대. 형 동생 비교하지 말고 네 형처럼 해라 네 동생처럼 해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고 은사가 다를 뿐이요. 아멘. 그래 은사는 뭐냐? 사명이다. 그래 사명 감당하는 거죠. 할렐루야. 시작.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좋은 일은 먼저 합시다. 좋은 일은 미루지 말고 먼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일의 우선순위가 뭐죠? 구전일입니다. 구전일을 먼저 해야 돼. 힘든 일을 먼저 해야 돼. 고된 일, 남들이 꺼려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내 사명이라고. 3D 깊이 업종 있죠? dirty, 더러운 일, difficult, 힘든 일, 어려운 일, dangerous, 위험한 일. 그래서 이 일들을 안 하려고 해요. 자, 위험하지, 더럽지, 힘들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 3D 업종은 다 뺏겨버렸어요. 우리 스리랑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오고 있죠. 스리랑카 친구들도 오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주로 무슨 일을 해요? 3D 업종 일을 해요. 맞습니까? 저런 일을, 저 일도 없어서 저 일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 오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한국 비자 아무나 안 내주거든요. 그 비자 받기 위해서 한국말도 할 줄 알아야지. 시험 치갖고 합격해야지. 한국 비자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애들은 다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몇 년 고생해가지고 돌아가면 자기 지역에 가서 이제 부자가 되는 거지.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시작. 구전일은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 아멘. 구전일은 내가 합시다. 편한 일은 남한테 맡기고 힘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일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요약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칩시다. 삶의 우선순위 지켜라. God first가 되라. 하나님 먼저의 신앙생활을 해라. 첫째, 시간의 우선순위는 뭐다? 새벽 기도와 주일 성수다. 하루의 첫 시간과 한 주간의 첫날 주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바치자. 아멘 아멘.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대신에 밤 기도해야 하니까 밤에 오십시오. 두 번째 시작. 물질의 우선순위 뭐다? 온전한 11조다. 세 번째 일의 우선순위 뭐부터 해야 된다? 좋은 일 먼저, 그 다음에 구전일 먼저. 할렐루야. 다 일어납시다. 통성으로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선순위, 새해에는 이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잘 지키게 해 주옵소서. 말씀대로